벌써 말했는데 더 있는 사람은 받을 거고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He replied, I tell you that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but as for one who has nothing,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away. Luke chapter 19, verse 26. Amen. 오케이, 아멘. 오케이, 노건 수고했어요. 이거 한국말로 한국 발음을 밑에다가 적어놓고 외운 거예요. 한국말을 아직 잘 이렇게 읽지 못해서 잘했죠. 뭐 박수 좀 쳐줄까요? 예수님이 말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거고 없는 사람은 뺏긴다 라고 얘기했죠. 오늘 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어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귀한 말씀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야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현대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겠죠. 큰 기업의 CEO가 몇 사람에게 그 기업 프로젝트를 주고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자본과 이제 자원을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병가 회복을 위해서 경영에서 당분간 손을 뗍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건강을 회복하고 나와서 이제 배당받은 기업 간부들을 다시 불러놓고 성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고객 관리와 이제 투자를 잘해서 몇 배 이익을 남겼다 그랬죠? 10배. 예. 또 다른 사람은 몇 배 이익을 남겼다 그랬죠? 5배. 그래서 그 이익을 남기고 그 주인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죠. 그리고 그 주인은 그 큰 잠재력을 보고 그의 이제 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더 큰 것을 이제 주면서 그의 미래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간부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다섯을 이제 더 남겼다고 하죠. 5배를.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대견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배 정도로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맡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간부는 그대로 금고에 묶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랬을 때 그 주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그거를 잘 굴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될 텐데 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한마디를 하죠.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뒀으면은 별일이라도 넘겼을 텐데 그냥 가져와서 하는 소리가 변명을 하죠. 주인님이 무서워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인이 그 속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못마땅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Fire. 그 자리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는 미래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현재 속에 살고 계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그 교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식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상식,
이 상식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일상 이야기를 꺼내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상식이 통하니까요.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 상식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 밖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상식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만물, 창조 원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식 밖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죠. 이단들이 상식 밖의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상식 밖의 일을 한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상식이 들어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상식 밖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원리, 상식적인 것을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공을 많이 들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든가 그 사람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냥 이쁘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원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한 사람에게 열 문화를 줬다는 게 아니라 열 사람에게 열 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돌아갈까요? 산수죠? 하나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암시를 줍니다. 종은 먼저 문화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문화가 무엇일까?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말하는데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얘기합니다. 임금의 액수. 그럼 하루 동안 노동자로서 얼마씩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불을 하루에 번다.
내가 200불을 번다. 여기 그 기본 저기 뭐야 그 수당이 있죠. 그냥 12불 되나요? 지금 그렇죠? 네. 14불? 14불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150불을 받을 수 있고 120불, 130불 정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루 일당을 130불, 150불로 하면은 그게 100일이면은 얼마예요? 15,000불이죠. 네. 그 정도의 돈입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활용을 잘하면 적지 않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문화는 무엇을 상징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 있는 소중한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잘 안 들려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문화고 선물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고 큰 것 같지만 크지 않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가치는 비신하고 문화의 가치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나 자신이에요.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갖고 있겠죠. 뭘 갖고 있어요? 나 자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떤 자신이에요? 소중한 자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어야 할 만큼 소중한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날 때 흙수저를 물고 났다, 뭐 은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에 충분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의 학대를 받은 경우도 있고 자라면서 자기의 못난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와서 나를 관심을 주고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를 케어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나에게 화나 안 나게 해줬으면 다행이고 나로 배신감 안 느끼게 했으면 크게 다행이고 나를 건들지 않으면 그게 좋을 뿐이지 나를 누가 사랑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뒷전으로 물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 바꾸면은 나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건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가 한 일, 내가 뭔가를 한 것에 초점을 두면서 나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놓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존재를 놓고 하나님은 평가해요. 어떻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리고 나의 포지션을 놓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놓고 노력한 것을 놓고 나를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 모습 그대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지었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뇌가 있는데 주먹 2개 정도밖에 안 된대 이렇게. 근데 여기에 10조 정도의 시냅스가 있고 그 세포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탕자처럼 못된 아들처럼 불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지금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문화, 곧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잘났다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줘서라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과연 문화를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문화를 10배로 불린 사람과 5배로 불린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 가치를 알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아, 이런 나라면 해볼 수 있겠다. 이거 가지고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다. 여러분 돈 있으면은 이 정도 가지면은 뭐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데 지금 내가 돈은 없지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미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사람들은 문화를 과소평가했어요. 아유, 그거 갖고 얼마나 돼서 그거 갖고 뭘 한다고. 아유, 진짜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애게 요 정도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부정적인 반항기가 들어있어요. 이걸 갖고 뭘 합니까? 해봤자 소용없고 보나마나 쓰다 보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는 식의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느낌을 줍니다. 수동 저항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아주 겸손한 척, 고개도 이제 인사할 때도 막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이렇게 숙여요. 그리고 아주 예절도 바르고 말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모르게 삐딱해요.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수동 저항형 성격 장애를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일 수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편집증 성격장애. 편집증 성격자는 감사라는 말을 하기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그 자존감을 세우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가 많죠? 부모님,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뻐겨보려고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친구 옆에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 탁 붙어갖고 그 사람 덕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항상 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말이야 누구 친구인데 그 대통령 나랑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의 기생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과소평가합니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월한 척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고 비교하고 짓밟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많이 썼죠? 윤리적으로는 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리적으로는 성격 장애다라고 얘기하고, 경제적으로는 부도를 내고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화를 과소평가하는 못된 사람은 아닙니까? 성격 장애자인가요? 아니면 주인님에게 문화를 받아 행복해하며 미래를 꿈꾸는 신앙인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셋째는 정산의 원리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문화를 받은 사람은 문화를 준 주인에게 불려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기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내 멋대로 하고 나를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권리가 있어요.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질서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끝날, 내 인생의 끝날 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은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투자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했느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명을 갖는 겁니다. 목사만 사명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 그 삶은 행복합니다. 풍성하고 의미 있고 뜻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채플린이 90이 되시는 할머니셨어요. 심장이 약해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 심장에 쇼크를 주어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채플린이 이 분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가장이 되어야 했던 이야기,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았던 이야기,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학교도 못 마치고 동생들의 배움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이야기. 그런데 동생이 하는 이야기, 왜 언니는 공부도 안 하고 구차하게 살았냐는 황당한 이야기. 그리고 꿋꿋이 성실하게 살아냈던 이야기, 그리고 분에 넘치는 유능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민 이야기. 잘생겼고 3개 국어에 능통해서 군도에서는 통역장교를 하였고 또 미국에 와서 자신을 필요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넉넉히 잘 살았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족한 자신을 마음씨 곱다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살아줬던 자상한 남편 이야기, 자신의 마음이 상할까봐 항상 존중해주고 말조심해줬던 배려심 깊은 남편 이야기, 그 남편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고 헌신했고 그 아들을 잘 키웠고 그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아들은 하는 일에 치여 어머니 위에 항상 곁에 있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자신이 지금 응급실로 왔는데도 알리지도 못하고 말하면 힘들어할까 봐 이야기도 못하는 외로운 고백. 채플린은 건강 회복과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힘껏 주님 일 위해서 살래요 라고 말합니다. 채플린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려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요.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채플린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화를 받았죠. 나는 그렇게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하고 한숨 짓지 말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공감의 말을 해주세요. 아, 살기 힘들었구나. 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잘 살아냈어. 너는 존중받으며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친구가 있어요? 말 툭툭 내뱉지 말고 사랑하는 말 해주세요. 알지 못하는 중에 외로움과 상실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밝아요. 근데 그 속에 쓰라린 마음이 있고 외롭고 상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내가 참 좋아. 당신이 참 좋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웃네. 하하하. 내가 행복해요. 남편이세요? 아내예요? 자신의 가치를 믿고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사는데 못해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항상 의지하는 당신 덕에 살아요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상의 원리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한 사람은 똑같이 받은 문화로 10배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5배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에게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졌어요. 그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10 문화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난 겁니다. 네. 살맛이 난 거예요. 왜? 내가 인정을 받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고 10고을을 맡기고 5고을을 더 맡겨줬잖아요.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나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받은 문화의 가치를 알아본 만큼 큰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한 문화를 보고 10배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한 문화는 10배 이상을 보게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1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5배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은 5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뜨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잠재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 자긍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면 세상이 바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주 안에서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26절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에게 주어진 문화, 내 가치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나는 힘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하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요. 본문을 보니까 돈을 맡기고 간 사람의 원수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은행에 넣었더라면 이자라도 건졌을 텐데 하며 화를 내는 주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네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라.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마음으로 나는 못해 하며 뒤로 빼고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꽃같이 하늘을 나는 참새를 먹이듯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할까요? 나의 손이에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가치를 믿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10조가 되는 시냅스가 있다고 그래요. 시냅스는 두뇌의 연결망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것을 아하하고 배울 때마다 우리 그 변형계에 있는 해마,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그 해마의 세포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이 세포가 살아나고 이것이 또 다른 이제 뇌를 통해서 또 다른 시냅스를 만들어 연결을 해요. 연결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놓고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 우리 뇌는 계속해서 거기서 집중하고 더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가고 개발하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 자신이죠. 나의 가치를 믿고 나가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머리 숙이고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총이 계속해서 나타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